할렐루야. 우리 최 목사님이 정말 안 보는 사이에 너무 은혜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과 창년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각자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지난 몇 주가 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는 오늘 시간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네. 예수님 누구세요? 똑똑똑. 예수님 누구세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누구세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체, 원래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삼위로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이격, 2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 어디가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본체시나 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페레코레시스, 네, 순환하시며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시며 서로에게 내조하시는 연합해 계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연합해 계시지만 혼합되지는 않았다, 섞여 계시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끝. 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엄청 깊어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인물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많은 종교 중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애매모호하고, 그럼 우리가 형언할 수 없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신, 그냥 신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공관복음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 속에서 계시는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를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특징을 잡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이 저를 문마리 목사라고, 문마리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냥 얼굴만 떠올리는 게 아니시잖아요. 문마리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사상이나 이런 거가 다 함께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떠올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이름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히브리어예요. 예슈아. 여러분 여호수아 예슈아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곳에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인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은 온통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와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전 세계 다 통용됩니다.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음력을 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따서 자기 나라의 말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와 크리스토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닌데 제가 새거가 와가지고 헷갈리네요. 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했는데 그 구원자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 말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내서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외우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것을 노래로 외우고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네. 여러분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는 그 새우깡 그 노래 아시죠? 선전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농심새우깡. 네, 노래로 외우면요 되게 오래 가요. 노래로 말씀을 많이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도 그 노래가 떠오르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는요 다른 노래로 하면 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다다 계속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노래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 글을 읽을 수 없을 때에도 노래를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밑에 글을 눌러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네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메시아,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 61장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본질은 자유예요. 죄에 묶인 자들을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영적 부분만 아니어도 육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알면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의 영과 자유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억압하고 억누르고 고통을 주고, 이거는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만, 죄에서 구원받는다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교육, 이러기까지 모든 부분에 자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하늘나라의 통치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부분이 계속 어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믿죠? 네, 예수님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근데 아까 예수님은 3위 중에 2위로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면상 빌립보서 2장 5절은 생략했지만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이 말씀이 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가 원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어떤 권위 자체를.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얼른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종이란 말이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좀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잖아. 이사야 61장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본인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의 모습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사람들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이라는 것은 가장 꼭대기, 더 이상 꼭대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최고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랬죠. 사단, 마귀의 귀신들의 권세를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름만 선포하면 그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이거는 동물 자체를 말하는, 여러분 뱀을 밟으면 물어요. 그런 물리적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전갈은 사단을 나타내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never ever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선포하면 귀신들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습관화가 안 되셨어요. 공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마귀는 그냥 도망가요 슬슬. 이런 맛을 보셔야 돼요.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귀한 권세. 여러분 사용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항상 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 모국어를 말한다가 했죠. 그 모국어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가 그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가인과 아벨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의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 짝꿍이 여러분과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여러분한테 섭섭한 소리 했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한테 지금 공격을 하는군 하고 속으로 뭘 하셔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는 혈기의 역사는 혈기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면전에다 하지 말고 네, 면전에다 하시지 말고 속으로 몇 번만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룸메이트한테 사용해 봤거든요. 잘 들어요. 네, 제 룸메이트가 이 말씀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용하십시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요. 예, 제가 뭐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되지 막 이럴 때는요, 큰 소리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 있죠? 선포하시는 거야. 마귀야, 들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가르쳐 줄게. 마귀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찌어다. 막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내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니라 시편 19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소성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물이 없어서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시들 말라가는데 밤에 저녁에 물을 주면 아침에 딱 보면은 아주 빳빳하게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어요. 소성, 살아나서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거는 문마리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떨어지는 곳마다 소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에게 떨어졌을 때 내 영이 소성되고, 옆 사람한테 선포되었을 때 옆 사람이 소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쵸? 제가 지면상 너무 많은 말씀을 인용 안 하려고 적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를 소성시키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시편 56편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브래킷을 써놓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데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이 말씀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때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뭐예요? 네,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됐어요.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이 말씀이 충분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내 믿음이 약할 때라도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막 내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림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공짜입니다. 네,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마귀가 옆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찝쩍거리고 나에게 불편한 말을 듣게 하고 뒷담화 소리 들었을 때 버르륵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버르륵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는 건 옆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말씀 선포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옆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뭘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뭐 기분은 나쁘죠. 뭐 사람인지라 들으면 다 기분은 나빠요. 근데 그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싸우면 마귀만 좋아해. 둘 다 손해. 둘 다 피 흘립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줄 없어요. 좀 뭐 해꾸지 이렇게 말을 안 좋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일단은 사복음서 기준으로 볼 때 일단 성육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탄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는 배경이 나와요. 여러분 쭉 다 아시죠? 예루살렘 탄생, 동방박사 방문을 받죠.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은 굉장히 총구석이에요. 총구석이고 가난한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과 직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예수님은 시간을 이래 어느 학교를 갔고 어디에서 뭐 졸업했고 이런 이력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될 거라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예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일어난 것이 탄생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공적 생애에 대한 내용이 중점입니다. 유년 시절에 어떻게 자랐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비출 때 조명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중심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구원을 이뤄내셨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역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이런 걸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말씀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냐.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위에 있더라. 당연하겠죠. 그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니라.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어린아들, 유아부들, 유치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이 모든 성숙을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의 그 유년기와 소년기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예수님이 12살 때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한대요. 제가 성인식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에 따르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회당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배우고 듣고 말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멤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이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유대인 남성 성인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요셉의 가족도 이제 친족
친족들과 다 같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비행기 티켓을 개인으로 끌어서 가겠지만 그때는 다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그것이 훨씬 더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언제냐면은 6월절이에요. 왜 6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라 그랬냐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자, 맥추절은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가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 수확이 맥추절이에요. 보리 맥자잖아요. 여러분 맥주 할 때 그 맥자 보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들 때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초여름 정도예요. 그죠? 보리가 수확이 될 때. 그 다음에 초는 초막절이요.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고 그것을 이제 수확하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그 초막절. 그래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가나안 땅을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2살이었는데 성인식은 안 했지만은 부모가 데리고 가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올 때인데 가족들이 같이 내려오니까 뭐 어린아이 같으면 손을 잡고 왔겠지만 12살이니까 충분히 자기 혼자 걸어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냥 정말 막 찾아다니겠죠. 사흘 후에 이제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선생님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 질문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너무나 지혜롭다, 너무 훌륭하다,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니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까? 막 왜 말도 안 하고 갔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잘못 들으면 예수님 되게 당돌하다. 자기 부모한테 길러준 부모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 하나님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도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소년기의 에피소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예요. 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마리아 아들 저기 있는 저 집 저 목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목수 동생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우리하고 저 같이 살고 있잖아. 뭐야 저 집 자식 아니야? 이러면서 무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아들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이게 아니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년 시절을 유년 소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공생애가 할 때쯤 되면 한 30살쯤 됩니다. 공생의 기간이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죠. 준비 단계입니다. 그때 하시는 일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받으셨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뭐가 되시나요?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받은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어라,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대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첫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요한을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한 토막을 본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 기간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공생애 상황이 3년 내지 3년 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 세 가지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르치시고, 일단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자만 따면 가전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가전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치시는 부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침의 사역을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을 잡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예루살렘 가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갈릴리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차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여러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비교적 예수님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러 가시는 부분을 기준으로 유월절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시면요, 처음에 갈릴리 사역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기준하에 가면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유월절이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팔죠. 비둘기도 팔고 뭐 이런 양도 팔고 이런 거가 성전 안에서 막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어지럽고 시끄럽고 할 때 성전 그 테이블을 그냥 엎으셨죠. 성전 정화 혹은 정결 사건이 2장. 그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그릇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보통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남편이 5이 있었잖아. 그리고 현재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총 6살 그늘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동네에 가서 이제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대중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심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고 쭉 그 8가지 복이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 그때 제자들을 다 부르시는 완성되는 부분이 5장에서 7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시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월절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했대.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한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이 2차의 갈릴리 지방에 오셨을 때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변화사 사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그때 용모가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 이제 베레아 지방, 요단강 지나서 베레아 지방, 우리가 아는 데가볼리. 데가는요, 헬라어로 데카 10이라는 얘기예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연합 공동체를 이루은 꽤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거라사 광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 돼지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인데 제자도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14, 15, 16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장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시고 잡히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주간 그 일주일 사이죠.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탄생과 자라는 그 상황, 그 다음에 공생의 준비 기간, 그리고 공생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잡으시는 상황. 이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가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 게세마네 기도, 성만찬 제정은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처형과 장사 이 부분도 공통으로 나와요. 부활과 성천도 공통으로 나옵니다.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년기나 소년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고요. 탄생과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메시아로. 그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부분은 굉장히 모든 자료, 모든 내용을 다 총괄하시고 많은 부분을 비용을 차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 십자가 중요하죠. 부활 중요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어떻게 성장하시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사복음서의 관점의 차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요, 하늘나라의 메시아를 굉장히 하늘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비유가 13장에 주르륵 나옵니다. 10몇 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과 유대인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썼고요. 마가복음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청소년기, 유년기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종이 되어서 섬기러, 이 땅을 섬기러,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인자. 정말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는데, 특히 소외된 자, 이방인, 그리고 여성들, 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방인도 소외된 자고, 여인들도 소외된 자예요. 그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복음이 누가복음이고, 또 특징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 중심.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파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는 허구다, 지어내는 인물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 신신학자들도 자유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을 당대의 다른 일단 사학자들의, 그렇죠, 역사학자들의 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요세푸스는요 한 37년 정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그 문헌을 다 조사해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학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처형당했다라는 그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문서에서. 그리고 타키투스는 요세푸스보다는 조금 뒤에 사람인데 로마의 역사학자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외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 BC와 AD예요. 근데 우리 AD는 아노 도미니예요. 원래 도미니는 도미누스예요. 원래 주님, 주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미누스가 주격입니다. 도미니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아노는 뭐냐? 해, year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해, 이런 뜻이죠. 번역하면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냐면은 525년에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라는 수도사가 이제 예수가 오신 이후에 그 역사를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노 도민이라고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천주교에서, 그리고 라틴어를 지위가 높은 사람들 다 라틴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노 도민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before Christ는 왜 영어로 쓰냐? 이거는요, 이로부터 한 1000년 후에, 그러니까 한 17세기 1600 몇 년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도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국 이런 영어권이 다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는 이제 사어에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영어가 전 세계를 공용어가 되는,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이제 before Christ, BC라고 쓰는. 그래서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라틴어예요. 이렇게 썼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를 앞에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 있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죠? 이거가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지네요. 왜 그럴까요? 네. 아무튼 처음으로 좀 되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다시 제가 복습을 해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은 예수 구원자 크리스토스, 예수와 크리스토스 구원자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아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이사야 61장 1, 3절과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늘 위에 있는 자,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계시가,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계시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